할렐루야. 우리 오늘 특히 종료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또한 그 고난이 시작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셨지만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살 수 있고 그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새 생명 얻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우리 고난주간 또한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을 기념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 또한 많은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계획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것을 향해서 정진해 나아갑니다. 때로는 공부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것에 대한 타임 테이블도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우리 성도분들도 이와 같이 자신의 꿈을 위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정진해 나가길 믿습니다. 이렇게 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던 중에 얼마 전 김미경 씨가 쓴 드림온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대었을 때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꿈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녀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미치도록 열정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은 아니라 내가 그 꿈을 향해서 내가 하루하루 정진해 나가고 꿈을 쫓아서 내가 살게 되었을 때 나의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꿈을, 잃어버린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라고 그녀는 그의 책에서 고백합니다. 그녀는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은 신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이며 일평생 가운데 그 꿈을 탐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 이러한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이루었던 사람이 하나 둘씩 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을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부러워하였습니다. 각종 매체들 속에서는요 그 꿈을 이룬 사람들에 대해서 기사도 다루고 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도 비춰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 각종 매체들이 그 사람들을 비추음에 있어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게 되니까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의 과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의 결과, 외적인 결과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부작용이 나타난 것은 그 부작용은 본질을 잃어버린 꿈, 그 꿈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그 꿈의 결과에만 포커스를 맞췄다라는 것이 그 저자는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저자는요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꿈에 대한 본질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녀는요 그녀의 책을 통해 꿈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꿈의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책과 함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에게 꿈이란 무엇인가?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 나의 꿈인가? 아니면 어떤 성공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획득했을 때 그게 꿈을 이룬 것인가? 아니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웰빙이라고도 하죠.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는 것이 과연 성공이고 그것이 꿈을 이룬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제가 지내면서 기도해 본 결과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꿈은요, 내가 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이 있고 그 목적이 있고 소명이 있고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대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요, 그리스도인의 꿈이란 어떤 무언가를 위한 남들과 같이 어떤 외적인 것을 향한 그런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내적 소망을 이제는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향한 목적하심이 계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먼저 된 것,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보기 좋은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그 인간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놀라운 창조물인 그 인간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흙으로 빚으사 그를 만지시고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것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놀라운 인격체가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면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본래적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본질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본래적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낙원과 같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신라권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과 같이 먹을 것이 많고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에덴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지 않는 삶이 바로 신라권, 낙원을 잃어버린 상태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의 본래적인 모습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본질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목적하고 계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다시금 알 수 있는 마스터 키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며 그 사랑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잠겨있던 우리의 잃어버린 형상을 찾기 위한 마스터 키가 되시기 위해서 친히 그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희생하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죄가 잠겨있던 문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키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고 그와 동거동락할 수 있고 이전에 나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다른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복종하셨고 죽으셨습니다. 이는 타의가 아닌 자의로 인한 선택이며 인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희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그분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인간을 향한 꿈이 계셨습니다. 그가 희생했던 그 꿈, 그것은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나의 사랑하는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목적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제일 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온전한 꿈과 비전을 발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가 쓰여진 당시에 사도 바울은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교회를 소란케 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권면을 하신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을 위해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이해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인간을 보시기 위해, 인간을 아시기 위해 우리의 어려움을 다시금 친히 체험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자기를 낮추어 인간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결국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완성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로 인해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예수의 피와 살을 취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을 가장 고통스럽고 모멸을 주었던 것이었다면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 꿈을 꾸게 되었고 찬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꿈과 목적을 발견하려면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로 인한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나로 인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발견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내적인 소명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 꿈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비전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는 것은 구원받지 못함을 뜻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함이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목적이며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거듭남은요, 인류 모두의 숙제이면서 꿈이고 비전이며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또한 사명인 것입니다. 이러한 거듭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이기적이었고 반항적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법 앞에서 유죄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사라지게 되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거듭남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다시금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거듭남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 거듭나는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종교적인 시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태어나게 하실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모든 본성이 변화되어 용서받지 못한 우리의 상태에서 용서받은 상태가 되고, 깨어진 본성,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되찾는 그 본질적인 형상으로 다시금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셨고,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은혜의 마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계셨기에 세상 만사 모든 것을 우리가 꿈을 갖고 나아간다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꿈,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꿈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재료를 이용한다 할지라도 손맛에 따라 음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요, 각자의 마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하기에 삶의 환경, 조건, 사건보다 어떤 삶을 관통하는 우리의 마음이 삶의 행복과 불행과 온전함과 미숙함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꾸신 그 꿈을 우리가 다시금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다시금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금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예수로 인해 다시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소련에 있던 실화입니다. 철도국에서 일하는 한 직원이 냉장고 화차 속에 들어간 후에 실수로 문이 닫혀 빠져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게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소리를 질러도 아무리 힘껏 그 화차의 문을 두드려도 전혀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혹시 누가 우연히 문을 열어서 구원받는 길 한 가지만이 그 삶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얼어 죽게 되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소리도 지르고 문을 두드리고 했다가도 결국에는 자포자기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드디어 그의 몸이 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다가오는 죽음 앞에 자기의 상태를 그 기차의 벽에다가 기록을 하게 두었습니다.
점점 몸이 차가워진다. 그래서 그래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나는 점차 몸이 얼어옴을 느낀다. 나는 이제 몽롱해진다. 아마도 이것이 나의 마지막 일인지는 모른다라고 그는 글을 썼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른 직원들이 그 냉장고 화차의 문을 열었을 때에 이미 그는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냉장고 화차는 오래전에 고장이 나 있어서 공기도 충분했고요, 실내 온도가 화실은 56도 정도 돼서 쌀쌀한 온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마음 먹은 대로 그의 육신이 반응하게 되었고, 그대로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 가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사람의 몸의 기관들도 마음에 따라서 움직여집니다. 이처럼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눈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면 어느 순간에 내 뒤를 되돌아보게 될 때 육신의 삶, 그 삶에 덫에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한 평안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기쁨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한없는 사랑의 마음이 계셨습니다. 인간들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위한 그 순종하는 마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계셨습니다. 우리는요, 마음을 감정의 자리로 때로는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열적인 마음, 아픈 마음, 상한 마음 등등 마음을 감정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다르게 해석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마음이란요, 우리의 모든 것을 향한 근원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도 다음과 같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마음은 모든 감정과 평형과 지혜가 모여있는 곳으로 그들은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마음은요, 영적인 삶의 중심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행하신 것처럼 진정으로 이웃에게 나가서 이웃을 따스한 마음으로 그들을 안아줄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기에 그 마음을 갖게 될 때 예수가 생각한 세상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가 품은 그 마음으로 이웃에 나아가서 그들을 품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이 시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종료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과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아시면서도 친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순탄치는 않습니다. 특히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와 순종하며 주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순절의 마지막이면서 고난주간에 이제는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신 나를 향한 그 꿈이 계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세상에 나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영상을 하나 보고요,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첫날부터 8일까지 계속된 예수님의 그 고난의 행적을